어제부터 우리 그 페이스북이 가로 모드가 안 돼서 세로 모드로 좀 프로그램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에러 사항들이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상의해서 이 새벽 예배도 유튜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나 화면이 조금 세로 모드로 되거나 혹은 자꾸 중간에 좀 끊기고 새롭게 오픈되더라도 좀 이번 주에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를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베드로가 쓴 것 같으세요? 바울이 쓴 것 같으세요? 저는 바울이 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베드로가 썼는데 말하는 이런 모습이 바울처럼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전혀 태생부터 살아온 삶의 모습이나 어떤 교육적인 수준이나 너무나 달라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갈릴리 토박이에다가 그 나라를 태어나서 떠나본 적도 없고, 요즘 세상적으로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벅찬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아주 그냥 딱 짜여진 틀 속에서 아둥바둥 살던 사람이고, 바울은 넓은 세상에서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 세상 저 세상 다 돌아다니고 학문도 견문도 넓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또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바울은 상당히 가르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되게 지시적인 형태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베드로는 좀 반대 입장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라, 또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상당히 많이 드러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결국은 베드로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상당히 지적인 접근을 하고요, 베드로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삶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상당히 조금 지시적이고 지식적이고 조금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변했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그런 습관과 성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며 정말로 담대하게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고, 어떤 고난과 시험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 앞에 복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에 찬 그런 믿음의 거룩한 모델로 우리 지저처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여행지를 갔을 때 그런 여행객이나 혹은 외국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또한 우리의 기한 동안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여러 가지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해. 여행 왔으니까 대충 지내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곳은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의 국적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국적은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차피 내 국적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회복할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함부로 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어디 여행을 같은 데 가면 가끔씩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행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내 국적이고 내가 영원히 살 자리가 아니니까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살아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되고 형편에 맞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내가 정말 뿌리박고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되면 우리는 상당한 정성을 들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내 일터가 만약에 내 사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업장에 매여서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님으로 왔다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오늘 거류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만 대충 잘 버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계속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미국입니까? 아니면 아프리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은 어디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국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불렀냐? 일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송기정 씨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송기정 씨가. 그런데 그때 무슨 깃발을 달고 시상대에 올라갔죠? 일본 깃발을 갖고. 왜? 그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우리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송기정 씨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상대에서 얼굴을 숙였어요. 부끄럽다고. 내 나라가 아니라고. 그 깃발을 쳐다볼 수 없다고. 그러나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니까 우리의 국적이 어떻게 바뀌었죠? 한국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 동일해요. 사는 사람도 동일해요. 나라가 바뀌니까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나라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아직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땅을 떠나 바벨론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었죠. 여러분, 그때 이 땅에 남아있던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의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나라가 아니었고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땅에 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미국에 가도 우리 한인이 있어요. 한인이라는 건 뭐예요?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누구인 사람? 한국인인 사람들을 한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LA에 살아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김치 먹으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 타면 마늘 냄새 나면 한국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서 카레 냄새 나면 무슨 나라 사람일까요? 인도 사람이에요. 아주 장난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와, 캐나다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딱 들어가는 사이에 야, 이것은 한국 사람 집이구나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들어가는데 청국장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뭐냐?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육체는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타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인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욕심을 행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야, 참 선하다. 어쩜 그렇게 착하게 살아. 근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냐? 어떻게 너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칭찬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아냥, 비웃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육체의 기준에 의해 사람들은 평가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환호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 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이 이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를 위해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왕이 보낸 총독과 관리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를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거 상당히 딜레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열심히 그것을 쫓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권세를 가진 자, 왕이 보는 총독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질서를 깨지 말고 너의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악한 마을에 살 때 악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곳에도 삶의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서는 인정하되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로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러나 책임은 감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권한은 상당히 많이 갖기를 원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네 수고는 줄이고 얻는 것은 많이 얻으려고 해요. 배려받기를 원하지만 배려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짐을 남에게 넘겨주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 하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법에 의해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법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철저히 손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손해를 통해서 우리는 손해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해를 보상시키시고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다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라는 게 나 자유로운 영이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방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유인으로 살라는 건 뭐냐? 바로 이처럼 선을 행하기 위해 나의 절대적인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상당히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사람애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추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상당한 업적을 이뤄내서 이제 총리가 돼서 상당한 권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 잘 만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만난 보디발이 성격이 좋을까요? 여러분 간수장이 정말로 인자한 우리 이웃집 옆집 아저씨의 넉넉한 아저씨였을까요? 여러분 애굽 왕이 정말로 요셉을 사랑하고 인정해줘서 맨날 칭찬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줬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철저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이에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찰떡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게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 보세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놓고 사자굴로 보내버리잖아요. 왜? 자기가 다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질서에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욕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세우고 공경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의 구별점을 나타내는 너는 왜 그래? 라는 질문이 나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선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면 분명하게 우리에겐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그 삶의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시던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전에는 우리가 목자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얘기는 결국에는 정말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뭔가를 강권적으로 지시하고 우리와 상황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베드로처럼 얘기해요. 뭐냐? 예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베드로의 선에 대해 전국에는 비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선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여 그 까다로운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철학자들과 토론에서 나온 박사 논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었고 그가 살아야 될 분명한 삶의 모습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고 믿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을 행하여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증거로 세우셔서 전국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지저처치를 여러분들을 바로 그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선에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선을 행하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 속에 그 육체적인 삶에 함몰되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내 근심과 걱정으로 나는 그저 불안에 떨고 옹색해지고 움츠러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 책임을 다하고 또한 복음을 향해 나가 고난과 그 환난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선을 행하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